52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간밤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첫 시간뿐 아니라 이후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확장 열고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깨우치고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9장 15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이명숙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우리 이제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은 이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동물의 피, 그런 것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가, 동물의 피는 외형적인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데만 그 효력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피는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가 양심의 정결함을 완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8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지상성소와 하늘성소, 지상의 동물들의 피와 예수님의 피, 불완전한 아론의 대제사장들과 완전한 흠이 없으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계속해서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고 두드러진 단어는 무슨 단어인 것 같습니까?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죠? 유언인가요? 유언? 유언보다 더 그 유언을 효력 있게 만드는 것. 언약의 피? 피입니다. 피. 언약의 피. 이 사실상 성경에서 히브리서만큼 갈바리에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높이고 강조하는 책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의 피, 그 피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9장 7절에 있는 말씀, 구약의 대제사장은 결코 피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했습니다. 9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짐승들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로써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9장 13절 14절에 동물의 피는 의식적인 정결을 제공하지만, 육체를 정결케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의 정결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피는 9장 18절로 21절에 첫 언약은 피로써 비준되었다라고 했습니다. 9장 22절에도 피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다. 9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피로써 하늘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다. 10장 4절에 동물의 피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10장 19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갈 확신을 가진다. 10장 29절에 새 언약의 피를 멸시하는 사람은 엄한 벌을 받게 된다. 11장 28절 모세는 유월절을 지키고 피를 뿌렸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예수님은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피에 대하여 계속해서 반복하고 동물의 피와 더 다른, 더 나은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피는 정결케 하는 것이고 피는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피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그것을 비준해 주시고 피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지상에서 동물의 피는 한정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렇지만 제한이 있는 하나님께 접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그리고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하루 하나님의 계신 면전이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장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제한이 없이 1년에 하루만 아니라 1년 365일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성소에 매일매일 제한 없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상성소에 율법, 옛 언약에 있었을 때는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죽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 제사를 드려야죠. 제물을 뽑아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고 온 다음에 그 양심이 깨끗해졌나요? 그렇죠. 예. 이 죄책감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내가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 의식적으로 정결하게 됐을 수는 있었지만 죄책감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일은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양심까지도 정결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제공된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온전 혹은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하고 연결된 이 완전이라고 하는 뜻을 또 무슨 단어하고 같이 연결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 정결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이 연결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하고 계시는 일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정결을?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것을 이미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서두에 딱 이렇게 딱 정해놓고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드시며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아멘.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일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바로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여기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가능한 것이다 라고. 짐승의 피로는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양심을 정결하게 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10장, 우리 본문에서 벗어나는 거지만 연결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10장 1절에도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 이건 속죄일의 봉사입니다. 그것으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늘 성소에서 단번에 완전하게 드려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완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돼요. 여기 이 완전하게 되는 것,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하고 연결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봉사를 통해서는 죄가 다시는 기억나지 않게 한다. 이 양심의 온전한 정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가 양심의 완전함을 잃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죄로부터의 정결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김명호 목사님이 쓰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대화로 풀어낸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어떤 개신교인이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누구에게 갚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값을 마귀에게 갚았다라고 그 부흥사가 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죗값을 마귀에게 갚을까? 그래서 김명호 목사님한테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김명호 목사님이 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죗값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를 통해. 그리스도의 피로 통해서. 예. 이 김명호 목사님은 그것을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우리의 구속 사역을 위하여 이 속죄 봉사를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속죄 봉사다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여기 14절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기를 그리스도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피 이것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속죄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만 혼자서 이루어진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의 피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린 삼위일체의 연합 성소 봉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주님의 희생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이 사역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완전하게 되고 죄로부터 온전하게 정결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5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이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언약을 백성들 앞에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장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로다. 먼저 그 여호와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말로.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고? 기록하고 이제는 책에다 그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 이 언약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백성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아멘으로 준행하겠다고 응답합니다. 근데 이게 말한 것으로는 효력을 낼 수가 없어요. 이번에 36국제재단을 설립했잖아요. 이 김일목 목사님 오셔서. 근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미국에 있는 성도가 자신이 죽으면 36학교를 위해서 자신의 이 모든 재산을 기증하겠다라고 말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를 작성을 하지 않았어요.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받아낼 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말로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문서화시켜야 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4장 4절에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책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걸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언약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언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5절부터 보면 청년들을 보내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6절입니다.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언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일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는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구두, 말씀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언약을 기록한 책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언약을 비준하는 언약의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에다가 절반을 뿌리고 붓고 그 다음에 그 절반은 백성들에게 책에다가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9장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19절에 나오죠.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어떻게 한 후에 히브리서 9장 19절 말한 후에 말한 후에 먼저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통화지와 염소, 이것을 물과 말하고 난 다음엔 그것을 책에다가 기록했어요. 근데 이 9장 19절 20절에는 책에다가 기록한 것을 생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19절에 보면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어디에다 뿌린다고요? 그 책, 그 두루마리에 뿌린다 그랬어요. 그것은 이미 책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렸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 제사에서도 이 언약에서도 옛 율법에서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이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새 언약이 비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을 이 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비준하셨습니다. 피로써 보증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15절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중보는 두 당사자 간에 조정하고 중재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 이것을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것을 비준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것은 이 영생입니다. 죄에 대한 정결과 완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주님의 언약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땡스기빙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미순 사모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계속 읽는데 9장 22절에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다 피로써 된 건 아니고 거의라는 말이 계속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아서, 그래서 그걸 이제 구목사한테 묻고 그다음에 재림교회 주석과 또 다른 주석들을 찾아봤더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참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죄의 삭시 피로써 이렇게 지불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상징적인, 예수님께서 직접 돌아가시기 전에 상징적으로 염소의 피와 양의 피와 그런 피들을 했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레위기서에서 보니까 양으로 할 수 없으면 그다음에 뭐 산비둘기 둘을 할 수 없으면 또 집비둘기 둘,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곱게 빻은 그 밀가루로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신 그 은혜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밀가루에는 아무런 피가 없지만 정말 그걸 껍질을 까서 짓이겨서 이렇게 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상징하는 걸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가 사함이 없는데 그 피 낼 수 없는 그 가루로도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는 예시까지 주셨던 그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래서 거기서 비록 밀가루에는 피가 없었지만 그것도 피를 난 걸로 카운트 하셔가지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정말 고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밀가루까지 이렇게 사용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그러면 이제 마지막 끝 기도를 김선희 입사님 마이크를 켜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예.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절 아침 그리웠던 얼굴 만나 뵙고 기쁜 마음으로 이 아침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정결을 위해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가 어떻게 보답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았사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우리가 생애의 모든 면에서 참으로 정결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에게 태우셔서 저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모든 일에 주님이 꼭 관여하셔서 주님의 원하시는 꼭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오니 그렇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비르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믿사옵고 주께 의탁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저희가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저희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가 이렇게 캘리포니아와 볼지나에 들어있지만 저희가 참 몇 날 떨어져 있는 동안에 모든 교인들의 얼굴이 저희 눈앞에 어리고 그리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는 만나 뵙게 하여 주시오니 참 감사드리고, 세상에 이렇게 문명이 발달돼서 이렇게 먼 데 있지만 서로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감사절을 당하였사오니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더욱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매일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저희가 얼굴과 얼굴을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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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